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하늘 보좌와 주를 보게 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스테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예루살렘 거리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한 회당을 향한 발걸음이었습니다. 하얀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회당 안으로 그가 들어갔을 때 이미 그 안에는 구레네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길르기아에서, 그리고 아시아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과 더불어서 논쟁하기 위해 그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찾아간 이 회당은 스데반처럼 외국에서 살다 돌아온 유대인들,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이 말씀을 토론할 때 사용했던 공간입니다. 스데반은 방금 전까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된 과부들과 그리고 고아들과 나그네를 위해서 따뜻한 밥을 준비하고 그 밥을 나눠준 후에 그는 쉬지 않고 이곳을 찾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회당 안으로 들어간 사도 스데반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제도 했던 것처럼, 그 전날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스데반의 증거는 달랐습니다.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이 있었지만 스데반의 말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말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의 말에는 말과 함께 능력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과 그의 행하는 능력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활기치고 다니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정통 유대인들이 그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논쟁했던 것처럼 오늘도 스데반과 논쟁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백전백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수많은 율법학자들이 와서 예수님과 논쟁했지만 하늘의 지혜를 그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제 성령의 지혜로 말하는 스데반의 지혜를 그들은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통 유대인들은 머리와 책으로만 알고 있는 율법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과 율법에 호소하고 있지만 스데반은 성령과 은혜에 자신을 맡김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의 권력을 등에 지고 말하지만 스데반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상의 고통과 두려움과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만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새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스데반의 이야기를 능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정통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와 변론이 아무 소용없자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거짓 증인들을 돈으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돈으로 산 그들에게 거짓 증언을 통해 위증을 말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에게 한 것처럼. 예수님에게 성전 그리고 율법에 관해서 신성모독의 죄를 씌운 것처럼 스데반에게도 성전과 율법을 통한 성전모독의 죄를 씌우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새로 일으키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은 거짓 증인을 통해서 예수가 성전을 헐려고 한다라는 거짓말을 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예수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라는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스데반에게도 동일한 죄를 씌워 동일한 거짓 증인들을 통해 스데반이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그는 그 순간 산헤드린 공회 재판장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곳은 8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으신 그곳입니다. 얼마 전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서 재판을 받은 그 자리에 오늘은 스데반이 재판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재판이 시작되고요. 스데반이 어떤 내용으로 고소가 되었는지 고소장의 내용들을 하나씩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랜 관습에 의해서 그렇게 피소를 당한
고소인은 고소 내용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과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이 모든 고소의 내용이 사실인가? 재판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의 입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은 잠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 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가 말하는 것이 하늘의 권세를 입은 자처럼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했다. 곧 8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당하게 그 자리에 서 계셨던 것처럼 오늘 스데반도 그가 외친 것이 진리였기에 그 자리에 담대하게 서 있게 됩니다. 근데 스데반은요, 자신을 고소한 그 고소의 내용에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지 않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동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은요, 자신이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곳에서 자신을 바라보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고 그들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은 구약 성경에 나온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그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엄중한 목소리로 자신을 재판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되묻게 됩니다. 당신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수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라고 증거하는 그 모든 자들마다 당신들은 정죄했고 당신들은 그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스데반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대제사장을 향해 날카롭고 권위 있는 눈빛을 향해 제사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그를 처형했던 것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스데반은 더 강렬하고 도전적인 이유로 최후 변론을 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 법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그 법을 지키지 않고 살았습니다. 내가 위법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위법자입니다 라는 최후 변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스데반은 자신을 재판하고 있는 모든 산헤드린 공의원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한 살인범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오히려 당신들이 죄인이고 오히려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이 스데반의 말에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숨막히는 침묵이 흐르게 됩니다. 물론 스데반이 들은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은 속으로 마음에 찔려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저 이를 갈면서 자신을 죽이려고 쳐다보는 그 순간 스데반은 갑자기 하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스데반 집사님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위를 보시오. 나를 보지 마시고 저 위를 보시오. 기도하는 스데반에게는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문을 연 그의 기도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3대도 이게요. 여러분, 나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시고 살아가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는 기도하며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있다는 그 말에 사람들은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고함을 치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그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귀를 막기 시작합니다. 조용하던 재판장 안에
그 모든 고함소로 인해 아수라장이 되게 됩니다. 순간 어떤 이들이 책상과 의자를 넘어뜨리며 갑자기 스데반에게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스데반의 멱살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은 옷을 찢게 됩니다. 그리고 바닥에 내팽겨 쳐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광란에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광란에 빠진 그들은 한 가지 목적을 향해 치닫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를 끌고 가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데반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재판장 밖을 나가게 됩니다. 그 문은 제사장의 문입니다. 가장 공정하고 가장 공평하고 하늘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될 그 제사장의 문을 통해 아무런 죄 없는 스데반이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마침 따가운 태양이 그곳을 내리쬐고 있지만 스데반을 끌고 온 사람들의 광기가 태양보다 더 뜨겁게 스데반에게 퍼부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는 점점 폭도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폭도로 변한 그 무리들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문을 향해서 스데반을 처형하는 곳으로 그를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을 처형하기 위한 장소는 예전에도 사람들을 돌로 죽였던 처형의 바위가 있는 곳입니다. 그 처형의 바위는 작은 동그란 돌로 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작은 돌 위에 스데반을 올려놓고 그것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사람이 겹겹이 그를 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그 벽으로 몰아세우기 시작합니다. 평소의 방법이라면 돌로 사람을 쳐서 죽일 때 가장 먼저 그의 손과 발을 묶은 다음에 어느 한 사람이 그의 머리에 돌을 쳐서 의식을 잃게 한 후에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의식을 잃은 그 사람을 향해 돌을 던지는 것이 일반적인 돌을 던져 사람을 죽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스데반은 그런데 아무런 법적인 과정과 처형 순서도 갖추지 않은 채 모든 사람들이 폭도로 변해 그 앞에 서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자신을 보고 있는 군중들에게 등을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고 모이는 그 사람들을 똑바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스데반의 모습에 사람들이 움찔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태연하고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당당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의 평안하고 당당한 모습에 사람들은 돌을 집었지만 그 돌을 만지작거릴 뿐이지 던지지는 못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고 평온한 죄인의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면 그의 핏값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차마 손에 들고 있는 돌을 던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또 잠시뿐 방금 법정에서 돈을 받고 위증했던 첫 번째 증인이 자신의 윗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옷에 피가 튀기면 안 되니까 그의 옷을 벗어서 자신의 옷을 옆에 있는 청년, 그의 청년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에게 자신의 옷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청년 사울은 주저함 없이 거짓 증인의 옷을 받아듭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 사울 또한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돌을 던질 또 다른 증인이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울 청년 앞에다 놓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옷들이 사울 청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잠시 뒤 첫 번째 거짓 증인이 자신의 주먹에 있는, 자신의 손에 있는 커다란 돌을 스데반을 향해 주저함 없이 던지는 그 순간 어느 한 사람이 던지자 그 다음은 너무 쉬웠습니다. 모두 주저하지 않고 멈칫하지 않고 그는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수많은 돌들 앞에 스데반은 또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의 간절한 기도가 사람들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돌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날아오는 돌에 온몸이 고통을 받고 피가 흘러나오는 그 순간 스데반은 갑자기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해 마지막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8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그 똑같은 말을 스데반도 남긴 채 하나님의 품에 그는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예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보신 것이 아니라 서서 지켜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서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의 삶이, 스데반의 생명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세워졌던 7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원래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도 다른 순례객들처럼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맞이해서 방문하러 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오순절 성령 후에 바로 그 또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을 받았는지, 아니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성령을 받았는지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는 믿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는 음식만 나눠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는 스데반 집사님이나 빌립 집사님이나 그분들이 했던 공통점은 섬기는 자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찾아가서 단순히 먹을 것만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위로했던 기도자요, 위로자요, 말씀 증거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섬기는 것도 좋지만 그 섬김에 말씀이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섬김에 말씀이 더해진과 동시에 기도가 더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전한 자였고, 자신에게 주신 자신의 삶으로 섬기는 자인과 동시에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갈고 있을 때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보며 기도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죽음의 순간에도, 위기의 순간에도, 자신을 죽이려고 돌이 날아오는 그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과 함께 항상 붙어 다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장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감당하지 못하니.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스데반이 죽음의 순간까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생명을 순교의 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순교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할 때도 성령 충만으로 감당합니다. 섬김과 봉사도 성령 충만으로 합니다. 기도도 자신의 목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그는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이끄심 따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이 뭘까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다는 것은 내 안에 나의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나의 자리에, 나의 주인의 자리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으로 내 생각이 채워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는 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일을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 하셨어요. 너희가 인자가 곧 내가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누가 이것을 봤습니까?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하늘 보좌 그곳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봤던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죽는다가 아니라 잔다. 열린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몇몇 분의 장례식과 마지막 임종의 모습을 지켜볼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분들의 모습에 있어서 제가 정말 잔다라는 표현이 맞다라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소망의 두 분 어르신, 소망의 어르신 중에 두 분, 우리 강봉구 어르신의 아내 되신 신봉말 어르신, 전화 연락을 받자마자 돌아가신 지 10분도 안 돼서 바로 집으로 갔어요. 욕조 앞에서 심장이 멎어 그대로 쓰러져 계신 모습을 봤어요. 그분을 안아서 침대에 반듯하게 누워드리고 이불을 덮어드린 다음에 보았던 신봉말 할머니의 모습은 말 그대로 주무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이재희 권사님의 모습도 동일했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 임종한 그 순간 찬란한 햇빛이 들어오면서 정말로 천사가 와서 그 모습을 함께 보는 것처럼 밝은 태양의 모습과 그리고 평안하게 자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고통이요, 죽음은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는 죽음은 편안이요, 죽음은 자는 것처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의 이름의 뜻은 여러분 면류관입니다. 스데반 부모님이 세상의 면류관을 쓰길 원해서 그 이름을 줬는지 모르지만 그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최초의 순교의 면류관을 쓰는 복된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향해 실패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자가 아니라 그는 순교자로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승리자가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 크게 두 가지의 놀라운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시작이 됩니다. 바로 누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까? 거짓 증인들의 옷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뒤를 이어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방인에게 누가 가장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넘버원으로 꼽혔던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제자였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도 당시 최고의 석학이고 그리고 가장 지혜로웠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많은 이방인들과 많은 자신과 같은 이방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교회의 시작을 보았던 사람이고 교회의 성도들 아름답게 섬겼던 사람입니다. 누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지목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스데반이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였지만 하나님은 그 스데반은 순교의 피로 받으시고 그 스데반을 대신해서 복음을 핍박하고 복음을 증오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위대함을 경험해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증거의 사도로 삼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국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토마스 무어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토마스 무어경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그의 최후 변론에서 자신에게 사형 언도를 내린 재판장에게 토마스 무어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재판관이시여, 내가 당신을 친구라고 부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친구여, 나는 당신과 나의 관계가 바울과 스데반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오.
비록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지만 지금쯤 하나님의 나라에서 두 사람이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있을 것이요. 친구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스데반과 사도 바울이 같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라이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땅에서는 죽이는 자요 죽임을 당하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죽음은 또 다른 생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스데반의 순교 후에 초대교회는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해라? 내 증인이 되라. 그런데 오늘 저희가 본 사도행전 7장까지 성령의 임재를 받은 사도들과 제자들과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아니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바로 스데반의 순교 후에 드디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담대하게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그리고 곳곳을 향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사도행전 8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고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스데반의 순교 뒤에 성도들이, 제자들은 여전히, 사도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있지만 성도들은 스데반의 순교를 보며, 자신과 똑같은 스데반의 순교를 보며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것은 그가 위기의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날라오는 돌이 보일 때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을 향해 일을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을 보지 마시고, 사람을 보지 마시고, 이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고개를 들어 우러러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어 주님을 향해 기도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눈과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의 눈이 마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